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장래희망이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언젠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목사가 되면 네가 목회하는 교회로 출석할게 라고 그렇게 말했던 친구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 친구랑 참 많이 놀았습니다. 농구도 많이 했고 좋아하는 음악도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 컴퓨터 게임도 즐겨 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면 서로 놀리면서 말싸움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힘이 들 때면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무심한 듯 말을 건네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친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를 지키는 중에 입관 전 시신을 염습하는 시간에 저도 참여했는데요. 그 당시 제 눈앞에 누워있는 그 친구의 모습이 매우 낯설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손으로 친구의 시신을 만져보았습니다. 시신이 너무나도 차가웠고 아무런 활기도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이후에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저는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내 그 베스트 녀석을 분명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 근데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친구의 죽음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먹먹함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 출간된 책 중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예일대의 철학 교수인 셀리 케이건이란 사람이 지었습니다. 제목처럼 책의 저자는 죽음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자 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죽음의 개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이 그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셸리 케이건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물리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영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말로 책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비단 이 책의 저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주로 과학을 신봉하거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쯤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후 세계에 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4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는 확실하지 않다.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5%에 해당한 사람들은 사후 세계의 존재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영혼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천국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향하고 죄로 향하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방법을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야만이 우리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지거나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자료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서와 역사책의 기록들이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증언합니다. 어떤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단 두 사람만 목격하더라도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더욱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단순히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12 제자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당시에는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담대히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내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였을까요? 한두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중에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하는 중에도 기쁨의 찬양까지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진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드높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켜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고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신이 지상에 있으면 사흘이 지나면 부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장례가 진행될 때에 시신을 냉장 보관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오늘날과 같은 냉장 보관 시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 그때는 서기 33년 4월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때의 예루살렘의 온도는 최고 기온이 22도이고 최저 기온이 12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을 때의 시신 상태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부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4절에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앞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표현은 다름 아닌 성경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성경대로.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의 천지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를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12제자와 500여 형제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리고 주님을 박해했던 바울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깊이 낙심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외치고 다닐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보았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주님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담대히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참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게 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만이 사람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주로 교양을 쌓기 위한 목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주로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나 인문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마치 시중에 꽂혀 있는 하나의 철학책이나 심리학책 혹은 자기 개발서처럼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성경 읽기와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죽은 사람은 결단코 부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한 이야기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에 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이며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경험하신 부활을 동일하게 선물로 주시고자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누구든 성도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성도의 DNA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도의 정체성이자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음을 밝힙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게 되면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어떤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잔멸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잔멸할세.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리마이노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파괴하고 유린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할 때에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잡아 거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할 때의 사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은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씨 자체를 말려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발본 세권이라는 사자성어가 아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온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처형시킴으로써 교회의 뿌리 자체를 없애버리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이 이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의 원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냥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으뜸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에 사울은 그 음성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을 때에 그 음성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의 사울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일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그것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지체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나 자신도,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죄인과도 괴수와도 같은 나 같은 존재도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이유를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0절의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은 참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일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수고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지방, 심지어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신약에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울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길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확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승리를 다 함께 누리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